하나님 사랑.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우리 목자님들 말씀 온라인으로 말씀 공부하는데 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잘 지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00% 다. 우리 재훈 목자님이 이제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네? 화요일이었나요? 그렇구나. 화요일이었구나.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잘 지낸 거죠? 퇴원하고 어제 퇴원하고 오늘 무사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못 볼 뻔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정말 안전과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또 실감하고요. 이 코로나19로 답답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요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4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43절. 자, 시작. 그때 의인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끝이 좋은 하늘나라의 자녀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주간 주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 밝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도 비밀이지만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도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듣습니다. 복 있는 눈과 복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와 눈이 하나님 나라를 듣고 보는 복된 귀와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심었습니다. 그 밭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고자 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가라지는 흔히 덕벌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목초에 섞여 가축이 먹으면 중독을 일으키지만 이삭이 펴 익기 전까지는 생김새나 모양이 밀이나 보리와 너무나 닮아서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흡사합니다. 그래서 덕벌이라고 불렸습니다. 팔레스틴 농부들 사이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밀이 가라지로 변한다라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밀은 해를 받아서 생육이 나빠지는 반면에 가라지는 생육이 왕성해서 밀이 가라지로 변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데서 오해한 말입니다. 이처럼 가라지는 밀보다 훨씬 더 생육이 좋고 그래서 밀의 생육을 방해하고 심지어 밭을 심하게 망쳐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를 덧뿌린 원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주인의 농사를 망치고자 한 것이죠. 그것도 매우 은밀하고 또 교활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밀이 자라서 나달이 익을 때가 되었는데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종들은 의아해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가라지가 나왔습니까? 종들은 좋은 씨만 심은 주인의 밭에서 가라지가 나온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원수가 올 때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원수가 한 일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말했습니다. 원수가 그랬구나. 주인에게는 오랜 원수가 있었고 그 원수가 주인의 농사를 망치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주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묻습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종들은 일반적인 농사 방법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곡식사이에 가라지가 자라면 주저없이 그것을 뽑아내야 합니다. 가라지를 뽑아내면 더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많은 결실을 위해서라도 가라지를 당장 뽑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뽑을 때 밀도 함께 뽑힐라.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라. 추수할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묶어서 불에 태우고 밀은 거두어 곳간에 쌓으라고 하겠다. 자,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밀까지 뽑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작업을 한다 해도 가라지를 뽑으려면 좋은 곡식도 어느 정도 뽑히게 됩니다. 일반 주인들은 약간의 곡식을 희생하더라도 가라지를 뽑는 쪽을 택합니다. 그것이 소출을 더 높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결정으로 곡식들은 양분을 가라지에게 빼앗겨 충실한 결실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출이 떨어져 주인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비록 소출이 줄더라도 한 개의 곡식이라도 뽑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가라지를 뽑을 수 없어서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곡식 때문에 가라지를 곡식과 함께 내버려 두었습니다. 주인은 언제까지 놔두라고 했습니까? 추수할 때까지 놔두라고 했습니다. 추수할 때 일꾼들은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묶어 불에 태우고 밀은 거두어 곳간에 쌓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을까요?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음을 밀과 가라지 비유는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43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설명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인자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을 심으십니다. 자, 그런데 마귀도 악한 자의 아들들을 세상에 뿌립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과 또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자랍니다.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것은 곧 어떤 아들, 딸은 아니고 아들 또는 사람 꼭 이렇게 볼 게 아니죠, 그죠? 어떤 악 자체로 볼 수도 있고, 그죠? 또 의 자체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자라죠. 그래서 이들은 서로 이렇게 뒤엉켜서 추수 때, 즉 세상 끝날까지 끝날을 향해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도 성장하고 또 악한 자의 아들들도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 나라도 성장하고 또 악한 자의 나라도 성장합니다. 선도 자라고 또 악도 자랍니다. 자, 그런데 가라지의 성장력이 완성하고 그 뿌리가 밀의 뿌리를 감아 밀의 성장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듯이 악한 자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에게 밀착해서 더 강한 힘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불법을 행합니다. 41절에 보면 죄를 짓게 만들고 불법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때로는 악한 자의 아들들의 영향을 받아서 강하게 받아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불법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 죄를 짓고 불법에 하는 그렇다 치는데 얘네들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도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다가 주인의 밭에는 정말 가라지 천지가 되어서 미래 수확은 기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는 선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다 악인들만 있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도 주인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내버려 둔다고 했습니다. 결국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는 악이 사라지지 않고 죄와 불법이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또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죄와 악, 고통의 문제는 인류의 오랜 질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그리스의 에피쿠로스 학파의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악을 없애고 싶어도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어도 그럴 마음이 없거나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거나 셋 중에 하나이다. 원하는데 능력이 없다면 그는 무능하다. 능력은 있는데 원치 않는다면 그는 악하다. 신이 능력도 있고 악을 없앨 마음도 있다면 이 세상에 악을 통제하겠는가. 미국의 저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조지 바나 그룹에서 성인 남녀 표본 집단을 추출해서 이런 의견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뭘 것 같습니까? 세상에는 왜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의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다고 해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있으면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근데 정말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세상에는 왜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악을 당장 없애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자녀들을 이렇게 또 좀 착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 외롭게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본문의 비유 해설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주고 있지는 않더라도 몇 가지 점에서 분명한 답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이 존재하게 된 것은 원수 마귀가 악의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악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진화론적으로 어떤 동물적인 본성에서 인간의 악이 나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고 있었기 때문에, 뿌리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원수가 그랬구나. 구약성경 욥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욥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셨고 사탄은 이런 욥을 시기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온갖 복을 줬기 때문에 욥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게 대하니까 욥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 거지, 고난을 주면 하나님께 그냥 돌아설 겁니다.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럼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사탄은 욥의 고난과 고통의 원인자였습니다. 욥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사탄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유혹자, 또 시험하는 자, 귀신들의 우두머리, 고소하는 자, 살인자, 거짓말쟁이 아버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에 비유합니다. 무엇보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과 일을 망쳐놓으려는 일을 시도하는 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욥이 죄를 져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 죄의 대가로 인과응복,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의 죄가로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한번 잘 생각해봐.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래가지고 죄를 인정해라. 너 왜 이렇게 그만하냐? 죄 인정 안 하냐? 막 이렇게 촉구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자, 다 인정한다 해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탄이 고통의 원인자이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그분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실까요? 둘째, 악한 자의 아들들을 당장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의 안전 때문입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가라지가 왜 생겨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라지를 뽑아낼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일꾼들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가라지를 당장 뽑지 않는 이유는 오직 밀도 함께 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악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잘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서 그 덫에 걸린 야생 퓨마를 구해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바위 언덕에 큰 나무가 있고 그 밑에서 이제 퓨마가 오른발에 덫이 걸려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잘려버리든지 그대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구해주려고 다가가니까 막 퓨마는 위협을 느끼고 칵칵대면서 막 저기를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올가미로 퓨마의 머리를 이렇게 얽어가지고 제압을 시키고 또 한 사람은 그 뒤로 가가지고 퓨마의 뒷다리를 두 다리를 올가미로 껴가지고 퓨마를 이렇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위험하지만 덫을 이렇게 빼줬습니다. 자, 퓨마는 이런 두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오해했을까?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죽이려는 적대적인 행동으로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퓨마의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죠.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관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퓨마 어떻게 되었냐고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덫에서 풀려나서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라는 분명한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고통을 당하고만 있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네 몫이니까 네가 당해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부릅니다. 붙잡아 주실 뿐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기독교 건축가 중에 한 분인 C.S. 루이스는 고통이란 뒤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그분의 메가폰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가면을 벗은 악, 또 명백히 눈에 띄는 악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아픔을 느낄 때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뒤먹은 세상을 불러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습니다. 멋있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우리 영혼에 진실이 깃들게 된다는 거죠. 모든 악 중에서 오직 고통만이 살균 소독된 악입니다. 고통은 내가 악인 것 같은데 살균 소독된 악이다. 자, 셋째, 악의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세상 마지막 날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자주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기후변화가 세상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성이 떨어져서 지구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막 유성 떨어진다고 그래서 아스라벨 피어갔다 그런 말이 있었죠. 또 어떤 사람은 우주인의 침공으로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을까. 좀비 영화를 하도 많이 본 탓인지 어떤 사람은 전염병이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41절,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1, 42절. 41, 42절 시작.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이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하늘나라에서 추려내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기울고 고통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자, 세상의 마지막 날은 언제냐면 인자, 곧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는 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천사들이 오는지. 그날에 천사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하늘나라에서 추려내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나라에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의인만 남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우리 역사 속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합니다. 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잘 구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내가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악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착하고 어떤 때는 악하고, 나도 잘 구별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자의 나라가 갈등과 경쟁합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 날이 오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되고 의인들만 해처럼 빛나게 됩니다. 이것이 밀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밀을 듣고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겠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걸까요? 자,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자 의롭게 살고자 해도 세상에 늘 우리가 악과 부딪힙니다. 또 내 속에도 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해야 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렇죠?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통이 생길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로 인한 고통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악에 져서 악한 자가 되지 말고, 대개 이제 이런 악한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악한 자로부터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악에 바친다고 그러죠. 악에 바쳐서 나도 악한 자가 되기 쉬운데, 악에 져서 그건 악에 지는 겁니다. 악에 져서 악한 자가 되지 말고 힘써 의를 행하는, 그럴수록 더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장차 해와 같이 빛날 소망을 바라야 됩니다. 현재는 어렵더라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하찮게 여겨지더라도 반드시 끝날이 있고 또 그날에 받을 엄청난 그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 당하는데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나 커서 현재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현재를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을 극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다른 어떤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밭에 심기지만 다른 어떤 풀보다 더 큰 식물이 됩니다.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줄 정도로 됩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 밀가루 반죽에 섞여 넣으면 새 포도의 반죽도 부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맛있는 빵을 구우면 장정 100명 정도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시작할 때와 완성될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장과 부풀림이라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시작할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작은 씨가 뿌려줌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떤 분은 그 씨가 빨리 자라서 믿음과 인격이
이렇게 성숙해지고 또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글씨가 아직 싹 돋지 않아서 과연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상상도 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다가 대학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경주김씨 양주공파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가족, 친척들은 교회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문에 그처럼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통해 어머니, 아버지가 믿으시고 또 우리 사형제 중에 이제 막내도 믿게 되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미미합니다. 제가 목자로 살고 있지만 뭐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무명의 목회자였습니다. 저는 저희 목자 생활을 돌이켜볼 때 잘했다는 점도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 후회가 되는 점, 또 실수가 도드라져 보이는 점들을 너무 많아서 떠올릴 때마다 이불킥을 하곤 합니다. 저의 소박한 소원은 관악 역사를 저보다 훌륭한 목자에게 잘 계승하여서 은퇴를 하고 또 은퇴한 후에도 교회에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고 또 제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을 하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저에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너무나 과분하게 들립니다. 네, 해는 지구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잖아요. 그죠? 지구 어디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게 해죠.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뒷문으로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도 과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겠죠. 그냥 믿고자 합니다. 나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모습으로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나의 업적이나 또는 행위나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며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시는 엄청난 상급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끝이 좋습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 진짜로 좋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끝이 좋을 것입니다. 과정이 어렵더라도 잘 인내하면 끝이 좋을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진 것을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랄지 또 끝이 어떻게 될지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